우리나라 이 명절의 의미는 가족 공동체 결속의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명절만 되면 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멀고 가까운 걸 불문하고 저 고향으로 가고 부모님 찾아가고 형제를 찾아가는 대이동이 시작이 되는 거죠. 가족끼리 공동체를 결속을 다진다는 의미가 참 좋습니다.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는 하늘이 맺어준 관계예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됐었어요. 부모가 결정이 됐고 형제가 결정이 됐어요. 나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어요. 부부는 내가 의지로 만났지만 형제와 부모는 하늘이 맺어준 거예요. 피로 맺어지고요. 이 세상에 제일 소중한 사람들. 이보다 더 소중한 관계는 없지요. 그래서 명절을 통해서 이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고 더 강화시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죠. 불행스러운 것은 이렇게 소중한 이런 가족 관계의 공동체가 점점 느슨해져 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자꾸 해체가 돼요. 멀어지고 분산되고 해체가 되고. 이게 불행한 거죠. 이거를 이렇게 공동체를 강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도 명절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명절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절은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고 구속사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명절의 의미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의 명절은 그냥 명절이 아닙니다. 그 명절 속에는 반드시 출애굽의 의미가 들어있고 구속사의 의미가 들어있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명절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5가지 명절이 있어요. 5대 명절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명절이 뭐냐면 3대 명절이에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도 그래요. 맥추절이라고도 그러고 장막절을 초막절이라고도 그래요. 이 명절만 되면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자동차를 타고 왔겠어요? 산비탈을 걸어서 왔겠죠. 먼 거리를 걸어서 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순례 명절이라고도 그래요. 전 국토를 순례하다시피 걸어서 와서 그리고 그 명절은 한결같이 농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절 명절이다 그렇게도 불러요. 이 명절 때 전국에 있는 남자들이 다 모여요.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동질감을 확인을 해요.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우리는 한 형제다 하는 형제의식을 강화해요. 그리고 모여서 우리는 하나를 외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거죠. 이게 5대 명절, 첫 번째 명절이죠. 두 번째 명절이 뭐냐면 나팔절과 속죄절이에요. 나팔절은 7월 1일 날 행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설 명절이에요. 새해 개념, 신년 개념. 그리고 10일 날은 속죄 날이에요. 매년 7월 10일 날은 전국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한결같이 속죄의 날이에요. 1년 동안에 한 번 대청소하듯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참회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화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다 내놓고 회개하는 날 대속죄일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명절이고요. 세 번째 명절이 금식일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연중 4차례 금식일이 있습니다. 4월, 5월, 7월, 10월. 이거 왜 그러냐면은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해요. 멸망을 당했는데 포위하던 날, 무너지던 날,
그리고 파괴되던 날, 그리고 예루살렘을 지키던 총독이 피살되던 날, 이 네 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와서 위협받던 날, 침공받던 날, 산산이 무너지던 날, 지도자, 총독이 피살돼서 암살당하던 날. 그러니까 이 날을 비애의 날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난날의 아픔을 후대까지 잊어버리지 않고 그 날을 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지난날의 수모를 생각을 하면서 지난날의 수치를 금식으로 승화하고 극복을 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뼈 아팠던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지 않고 오늘의 생각을 해서 내일을 준비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금식을 통해서 명절을 보내는 거죠. 네 번째가 불임절과 수전절입니다. 이거는 작은 명절이라 그래요. 먼저 새 명절은 큰 명절이고 그 메이저 할리데이, 이거는 작은 명절이라 그래서 마이너 할리데이라고. 여러분 불임절 아시잖아요. 민족이 위기를 당했던 날. 주전 474년에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몰살시키기로 작정을 해요. 그래서 50규빗이라고 하는 높은 장대, 23m짜리 높은 장대를 세우고 유대인들을 거기다 매달아 죽이려고 음모를 꾸며요. 언제 이들을 여기다 매달아 죽일까? 그날을 사람들은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부르예요. 제비 뽑았어. 거기다 매달으려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전시켜요. 그래서 거기에 누가 매달리냐면 음모를 꾸미던 하만이 매달림을 받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로 그날을 불임절이다. 그래서 명절로 승화를 시켜요. 지난날의 아픔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죠? 또 하나가 이제 수전절인데, 수전절은 기원전 168년에 수리아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가지고 성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놔요. 이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수치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나 상대가 힘이 크니까 꼼짝없이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마카비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영웅처럼 일어나가지고 그걸 물리치고 성전을 정화시켜요. 깨끗이 정화시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날 그게 수전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결속의 의미가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은 날, 구속을 얻은 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명절은 하나님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고 구속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명절 개념하고는 달라요. 마지막 다섯 번째 명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가장 큰 명절이에요. 뭐겠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답은 안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예민하게 생각하셨다면 벌써 이게 뭐다 느낄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유대인에게서는 최고의 명절이에요. 오늘 개신교에서는 주일을 지키고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요. 이 안식일은 모든 명절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제정하신 날, 그게 안식일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 말씀에는 이 안식일 제정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의도가 나오고 목적이 나와. 엿새 동안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쉬셨더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쉬라.
사람도 쉬지만 종도 쉬고 동물도 쉬고 다 쉬어라. 하던 일을 멈추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날을 엄숙하게 지키라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안식일은 그냥 쉬라는 개념이 아니고 엄숙하게. 그 엄숙하게라는 말은 하나님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나님께 찾아가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일주일이 안식일로 시작해서 안식일로 끝이 나요. 금요일날 저녁에서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으로 끝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제1일이에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래요. 안식 후 둘째 날은 월요일이죠. 월요일은 제2일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안식일 날은 제7일이 돼야 되는데 7일이라 그러지 않고 샤밧이라 그래요. 구별된 날. 어떻게 구별되냐면은 일주일 엿새와는 질이 다른, 뜻이 다른, 의미가 다른. 하나님도 쉬시고 우리도 쉬고 그리고 동물들도 쉬고 모든 종들도 쉬는 엄숙한 날. 그걸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엄숙하게 지키라. 그 말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고 하나님도 사역을 멈추시고 쉬셨던 그날, 너희들도 그날 쉬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칙같이 지키는 분야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할례고 또 하나는 안식일이에요. 이 할례는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것만은 행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고 흔적이고요. 자격이고 존재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내 몸의 한 부분에 흔적을 갖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표시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과 관련됐다. 증거가 뭐냐면 할례, 흔적이에요. 표시. 이게 이스라엘의 유일한 정체성이에요. 목적이고 자랑이고 영광이에요. 이스라엘 여행했다가 이제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소변을 보는데 소변 변기 앞에 거울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 거울이 이렇게 소변 보면 남자가 딱 보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나는 그게 왜 달아놨나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거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걸 항상 주지할 수 있는 목적이죠. 그 표시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흔적,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이게 할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것만큼은 그 목숨을 걸고 지켜요. 또 하나가 안식일이에요. 포로 생활하면서도 안식일 날은 지독하리만큼 지켜요. 수칙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주일 지키는 개념하고 달라요.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죠. 전쟁이 나도 안식일 날은 전쟁을 수행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전쟁을 수행하느니 적에 칼에 찔려 죽는 한이 있어도 안식일은 지켰어요. 이 정도 여러분 이 의미를 아시겠죠? 명절 중에 최고의 명절은 그래서 안식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도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날은 뭐 조그만 것도 까딱 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도록 성경에서도 하지 말라 그랬지만 자기들이 또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못하게, 심지어는 모르고 전기 불 끄지 않았어도 안식일이 시작됐으면 그걸 못 끄고 그냥 놔둬야 돼. 굳이 꺼야 된다면 이웃 사람 불러가지고 꺼달라고 해야 돼. 그때 동원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비유대인들. 그리고 요즘에는 전통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에는 이 전기도 전부 자동화돼 가지고 안식일이 되면 딱 스스로 꺼지도록. 그것이 안 돼 있는 동네는 누구 불러야 되는 거지요. 그럼 안식일 날 우물에
양이 빠져도, 송아지가 빠져도, 사람이 빠져도 가서 건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형식화를 불러온 거예요. 지독한 율법이 형식화를 불러요. 예수님이 그래서 질책을 하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을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재해석하는 거죠. 우리의 정확한 해석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형식주의에 빠졌다 할지라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려고 목숨을 거는 이거를 우리들은 이거의 의미를 부여해야 돼.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열렸을 때 이스라엘 나라에서 온 선수들은 안식일 날 경기가 짜져 있는 건 포기했어요. 그날 메달 하나를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도 그거를 포기했어요. 이스라엘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논쟁을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중심이죠. 오늘도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여행을 가다 보면 안식일 날은 호텔에 가도 먹을 게 없어요. 뜨겁게 음식을 만들어 놓지도 않아요. 외국에서 온 여행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여행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신조고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되어 있는 약속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봐요. 하나는 모든 거는 출애굽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과 연관이 된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이 들어있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눈여겨두는 거예요. 지난날에 했던 모든 역사, 명절, 모든 기념일은 전부 하나님의 인도와 연관이 되고 구속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오래됐어요. 몇천 년 됐어요. 그러나 그때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구속했던 것을 오늘에 와가지고 다시 재현해가지고 명절로 승화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오래됐지만 그러나 여기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매일같이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인도가 옛날도 있었지만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명절이 우리의 개념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 날 저녁에는 만찬을 가져요. 푸짐하게. 일주일 가운데 가장 푸짐하게 온 가족이 함께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 그 자리를 가족이 없으나 있는 것처럼 놓고 애국에 나갔을 때는 지금 여기에 함께 하고 있지 않지만 있는 것 같이 여기고 만찬을 갖는 거예요. 이미 축제를 저녁에 갖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온 가족이 회당으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러 가는 이게 지난 4,000년 역사 가운데 3,000년 동안 방황됐고 흩어졌고 포로 생활했고 세계로 나뉘었던 백성들이 오늘까지도 생존하는 지혜고 비밀이고 힘이에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할까? 그것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은 존재해요. 오늘 이스라엘은 500만 밖에 되질 않아요. 우리나라 강원도 땅밖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아랍 사람들은 3억 인구나 돼요. 거기서 생존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존의 힘이 뭐냐면 이 응집력이에요. 또 지금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고집스럽게 유지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명절은 그 좋은 의미를 오늘에 와서는 다 이걸 잃어버렸어요. 산업화가 되고 도시화되면서 좀 생활이 넉넉해지면서 다 잃어버렸어요.
너무 소중한 것들은 금방 잊어버리고 금방 버려버리고, 그리고 명절날이 되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참 가족끼리 모이던 것이 흩어지고 느슨해지고, 여러분 다 흩어지잖아요. 자, 지금 외국으로 나간 분들 많거든요. 저 동해안으로 몰린 분들 많아요. 지금 뿔뿔이 흩어지는, 콘도로 동해안으로 해외로 나가서 명절의 의미가 퇴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슨한 거예요. 느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은 생명을 걸고 지키는데, 우리는 주일날 거리만 있으면 그냥 가고 싶어가지고 난리르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고 살잖아요. 오늘 우리는 사명 한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자꾸 흩어지고 느슨해지는 이 가족 공동체를 다시 조이고 다시 이 강화시키는 이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 자꾸 이 세상에 병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웃이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오늘은 이웃이 가장 무서운 존재예요. 범죄 일어났을 때 보면 다 이웃이에요. 정말로 무서운 존재가 이웃이 되어버렸어요. 정말로 좋은 관계가 혈연인데, 형제인데, 부모와 자식인데, 가족인데, 이 가족들이 여러분 심각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아요. 원수가 된다고요. 너무 좋은 것들을 너무 쉽게 우리는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분산의 시대가 돼버린 거죠. 여러분, 한 가지 기억을 하세요. 명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평화 시대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많은 것 놔두고 예배드리러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시대가 평화의 시대라는 얘기예요.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성경을 보면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 생활에서 가장 서글픈 날이 명절날이었어요. 명절날 집에 갈 수가 없고 고국에 갈 수가 없어요. 명절날 이방인들은 찾아와가지고 조롱을 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연주하던 그 악기로 우리를 위하여 노래를 불러오라. 그럼 먹을 걸 주겠다. 입을 걸 주겠다. 자존심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방인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 힘이 없어서 어쩔 수는 없지만 그 슬픔을, 분노를 새기기 위해서 그들은 연주하던 수금을 들고 저 그발 강가로 나가가지고 강가에 세워진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고향 하늘을 쳐다보고 다리 뻗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세요?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린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이 없어요. 주일이 없다고요. 일제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얼마나 방해를 받았어요. 얼마나. 우리의 선배 목회자들과 신앙인들이 여러분 주일날 얼마나 수련을 당했는데, 압박을 받는 민족이, 나라 없는 민족이 무슨 명절이고 안식일이고 주일이겠어요. 오늘 우리가 이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가요,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 시대라 그 말이에요. 이게 더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 명절을 받아야 됩니다. 이 명절은 우리 하늘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날. 모든 백성들이 이 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건 이게 얼마나 좋은 뜻이에요. 느슨했던 가족관계가 해체되는 가족관계가 다시 조여지고 하나를 이루고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이 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비로소 이 병들었던 가정이 회복이 되고 흩어져가는 세상이 다시 조여지고 이 역할이 퍼지고 강화되면 우리 사회, 나라가 건강한 나라, 병든 자리에서 치유받는 나라, 회복받는 나라가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강화해야 됩니다. 이게 명절을만 의미해요. 이 명절에 여러분 가정과 혈연과 이웃이 신앙적으로 더 강화된 이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